세상에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끔씩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아주 약삭빠르게 자기 것만 챙기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한국에 홍수가 났습니다. 반 지하에 살던 한 가족 세 식구가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발달 장애 있는 언니가 살아서 더 그랬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물론 한국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한국계, 그러니까 그 기자 이름이 한국 분인데 반지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난리를 저렇게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가족 주인공이 반지하에 살거든요.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난 거죠. 모르겠습니다. 반지하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요. 이번처럼 홍수가 나면 물이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닥치는 곳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얼마나 한국이 잘 살고 있습니까?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켠에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30만 가구가 서울에만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아주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 한 포털 사이트에 소방관으로 일하던 남편을 잃고 6년을 싱글맘으로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태풍이 부는 밤에 소방관인 남편이 재난 현장에 갑니다. 새벽 2시에 이 남편 전화가 왔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동료 소방관의 목소리입니다. 얼른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남편 전화기로 남편의 동료가 전화를 하니까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100일 맞은 딸을 가족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병원에 일찍 도착해 있던 오빠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합니다. 직감하는 거죠. 야, 큰일 났구나. 끝이구나. 소방관의 아내는 늘 밤을 졸이면서 밤과 낮을 살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붙들고 내 남편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고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태풍이 불어닥친 날 사고 현장에 나갔다가 간판이 머리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겁니다. 소방관 헬멧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단 10초여 만에 당한 사고였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손을 붙잡고 아들을 그냥 보내주자라고 제안을 해요. 떠날 운명이면 그냥 떠나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호떡 장수를 하면서 3남매를 키워냈어요. 이 남편이 소방관이 되는데 장남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을 떠내보내자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대요. 이 사고가 방송 뉴스에 나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슬퍼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짓고 다니면 남편 보낸 지 얼마 됐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연금과 보상금 타면 시댁과 인연을 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돌고 놀이터에 나가면 애들도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수근 저 사람이 TV에 나온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 소리 저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좋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뒤에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가십이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역사 책을 읽어도 역사 뒤에 있는 것보다 그냥 역사를 읽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말을 하는지요. 시어머니는 운영하던 떡가게를 닫고 두문불출 집에만 계십니다.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아들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런 거라고 말할 거예요. 저희 깔끔하고 밝게 하고 다녀요. 특히 전 이제 100일 된 딸이죠. 소윤이한테 슬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홀로서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다짐했대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소윤이 앞에선 절대 약한 모습이나 우는 얼굴은 보이지 않을 거야. 단단하게 살아갈 거야. 슬픔에 빠진 채로 지낼 수 없어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매일 아침 다짐을 했겠죠. 꾹꾹 눌렀겠죠. 플라워 카페, 옛날에 아마 꽃가게 같아요. 화원 같은데 요즘은 한국에서 플라워 카페라고 부르나 봐요. 6살이 된 딸과 함께 꿋꿋하게 살고 있어요. 전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참빛교회 식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참빛교회 식구들, 미국에 와서 나름 힘든 여정을 다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그 힘든 여정을 다 보내고 이제 또 노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쉬운 인생은 없거든요. 세상에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인생은 쉬워 보여도 그 인생도 어렵고 또 내 인생은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영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일상영웅. 책 제목이 그래요. 내용은 좀 다른데 일상영웅. 우리 모두 일상영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곳이 가이사랴였죠. 총독, 이걸 영어로 가버너라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지사를 가버너라고 말하죠.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도 생각이 나지요. 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문제가 일으켜지고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다 들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바울 오기만 해라, 죽여버린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만류했어요.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 가이사랴에 들렸는데 거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울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띠를 갖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바울 선생님 이렇게 되실 겁니다 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서고생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 세 차례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얘기를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다 보고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할 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암살단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전에 알고 간신히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나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 역시 로마 시민이다, 내가 내세워가지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지요.
앞에서 말한 소방관의 아내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분은 100일밖에 되지 않는 딸과 더불어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서 고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나 사나 자신에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요즘이야 경찰을 비롯해서 치안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연속극에 나오듯이, 옛날 영화에 나오듯이 그냥 쉽게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살더랐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특별한 인생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속물이네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에다가 욕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새겼어요.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인연을 맺으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단가가 아닙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다. 황제의 백으로. 이거 보통 수단가가 아니죠. 성격이 교활하고 아주 포악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장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벨릭스가 색출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강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강도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통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독재자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를 황제에게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그 임지에 있을 때 우리 유대인을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로마 황제 네로하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벨릭스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왕과 출신이에요.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의 미모에 반해서 남편이 있는 두루실라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미 벨릭스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 3명의 아내뿐이겠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찝짝대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총독,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종, 거룩한 종 바울을 재판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나니아가 원고가 되고 바울이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되어서 이 벨릭스가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 말을 듣고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런데 바울을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게 의로운 것 아닙니까? 이 약삭 빠른 사람은,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은 절대 총대를 매지 않습니다.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총대도 메고 종종 손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요,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바울에게는 은근히 자유를 주면서 자유롭게 면회하도록 해줍니다. 유대인들과 바울의 비율을 아주 교활하게 맞추고 있어요. 물론 옳은 행동은 아니죠.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벨릭스와 같은 사람과 지내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정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과 지내느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며칠이 지나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요.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했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정했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불의입니다. 벨릭스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지금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다 놓고 야단을 친 겁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가버너한테 일개 죄수가 야단을 친 겁니다. 쾌락을 즐기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제 마음대로 사는 벨릭스에게 셀프 컨트롤,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오게 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벌 받을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벨릭스에게 경고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바울에게 거칠 것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근데 말입니다. 또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거든요. 벨릭스는요,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바울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나쁜 놈이죠. 26절인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야, 벨릭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총독이면 뭐합니까? 참 못되고 천합니다. 품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돈을 받고 여러 명의 죄수를 풀어줬을 거예요. 뇌물이죠. 불의한 겁니다. 여러 여자 건드렸을 겁니다. 쾌락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벨릭스는 복음과 돈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지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소방관 부인은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서고생을 했습니다. 반면 총독 벨릭스는 너무 약삭빠릅니다. 복음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니 이거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니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꾸역꾸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외국인들, 군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로마 총독 벨릭스를 주제로 삼는데 머뭇했습니다.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들만 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요.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칫 너무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공부하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우리가 더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을 좋게만 봐야 한다는 선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벨릭스와 같은 속물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그러니 로마가 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남편을 잃은 소방관 부인처럼 어려움을 담대하게 마주하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이런 사람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관 부인 소윤이 엄마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소윤이 앞에선
절대 약한 모습이나 우는 얼굴은 보이지 않을 거야. 단단하게 살아갈 거야. 슬픔에 빠진 채로 지낼 수 없어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때로는 바울처럼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메가폰이어서 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하나님의 소망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고난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메가폰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정금 같은 신앙을 줍니다. 고난을 이긴 인생은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불의한 세상일수록,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은 더욱 밝게 해주고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만 봐서 그렇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상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천빛교회 식구들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인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